오늘 우리 유정순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말하는 거 봤습니까? 예? 난 목소리 잘 못 들어가지고 늘 점잖으시고 한결같으시고 그냥 그 권사님의 그 인격 앞에는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직장 생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있대요. 배달. 나는 좀 배달하기 좀 늦었습니까? 예? 오토바이 배달 있잖아요. 배달. 그래서 2잡, 3잡 이렇게 낮에 직장 생활하고 밤에 배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정말 쓰러지기까지 죽기까지 좀 잘 살아보려고 돈 벌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애쓰고 이제 수고하는 눈물겨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재벌이 됐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다 행복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세계에서 146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게 얼마 전에 나왔어요. 146나라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1등이 행복 지수 1위가 어디냐면은 핀란드, 저 북유럽. 그런 이제 그 북유럽 쪽의 모든 나라가 다 10등 안에 들었어요.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1위부터 10위 안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아주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146나라 중에서 한 몇 등 정도 59위입니다. 59등. 59등이면 그렇게 성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은 146개 나라 가운데 59등. 우리나라의 GDP나 GNP에 비해서는 아주 낮죠. 한 10등이나 한 2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사는 거 경제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좀 뒤처진 59등. 그럼 146나라 가운데 146등은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마지막 146나라 가운데 행복 지수가 이제 제일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제일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공부를 제일 잘해야 된다 참 힘들겠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수많은 나라 수많은 75억 가운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제일 행복하다. 할렐루야. 나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나는 행복하다. 그럼 행복한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행복하다.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비교할 것 없이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멘 준비하세요.
미리 얘기했어요. 준비하라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번동제일교회가 제일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59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제일 행복한, 늘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 행복하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바울의 환상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저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다 준비했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꾸역꾸역 가지. 매 맞으면서도 꾸역꾸역 미련하게 가는데 바울은 자기 결심을 딱 내려놓고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비두니아에서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이제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루디아. 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잔데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 아주 사업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사업하면서도 또 저녁에는 또 안식일에는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을 탁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조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졸면서 앞으로 아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졸면서 아니라고. 그러다 고개 부러진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본인도 좋고 목사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좋고, 이건 다 좋은 겁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본인도 좋고 목회자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래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루디아의 집, 자기의 집을 교회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뭐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여러분들 자기 집에 뭐 손님이 온다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나 교인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별사람 뭐 다 오고 드나드는데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드린다는 것은 이건 뭐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바울 일행이 이렇게 아주 좋은 루디아를 만나서 아주 복음의 출발이 너무너무 산뜻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18절 한꺼번에 한번 다 잘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귀신 들린 여종. 이제 이 빌립보 이 성에서 점치는.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린 여자인데 그 여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입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 복수로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이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면 그냥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나눠서 먹고 사는 큰 돈을 버는 이제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잔인하잖아요. 내 자녀가 귀신 들렸다.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여자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참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여자를 사가지고 점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귀신 사업, 점치는 사업, 귀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귀신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버는 돈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큰 돈을 버는 이러한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도 불쌍하잖아요. 여자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 인생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뭐 모든 것들이 다 깨진 비정상적인 이러한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아주 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저런 직업이 다 다르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쓰는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돈을 벌었는데 그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번 돈 간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업. 그리고 선한 사업.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업.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도 선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입을 주셨는데 그 가진 수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여러 사람들, 귀신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귀신 사업을 하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 일행이 이제 그 귀신을 이제 쫓아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 귀신 들린 여자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바울 일행을 따라와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이 바울 일행, 바울과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누가 이제 바울 일행 하면 이제 4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2사람으로 좁힌다면 바울과 신라, 그 다음에 또 보탬되면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바울의 주치의, 개인 주치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주 복음적인 얘기예요. 이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내용은 좋지만은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소리 지르니까. 사랑해, 이 얘기가 좋아요, 나빠요?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귀에다 대고 사랑해. 난 그런 거 못하겠어. 예?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말은 사랑인데 그 억양이나 모든 거를 볼 때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아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용적으로는 아주 복음적이지만은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바울 일행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의 선교를 요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바울 일행이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 바울의 소리가 귀신의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 초점이 바울에게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로 초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봐. 그럼 바울의 모습이 없어지고 바울의 복음적인 내용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내용적으로는 아주 100% 복음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적인 것을 복음을 방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이지 않게 바울에게서 이 여인에게로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보다는 저 귀신 들린 여인에게로 시선이 달라지는, 집중시키는 교묘한 복음의 방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기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날 따라다니는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악한 방법으로, 어떤 때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사람들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교회를 쓰러뜨리고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별력의 영을 받아야 돼요. 분별의 영. 이 분별의 영을 받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봉사생활 잘하다가 그냥 점잖은 말로 그런 얘기 있죠. 한 방에 훅 간다고. 얘기 들어봤어요? 얼마나 점잖은 얘기입니까?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교회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한순간에 잘못되는, 그렇게 봉사 잘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딴 사람이 되고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셔야 돼요. 사업이나 직장생활 잘하다가 분별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다 망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마귀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 사람들은 지금 흥미롭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소리보다는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를 더 듣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했을 때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교인들이 있어요. 귀신들. 아직도 마음의 삶 속에 귀신 하나에서부터 7가지. 귀신 하나 들린 사람도 있고 7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7가지.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사람의 주인이 귀신이야.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나무를 보면 아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7장 17절에. 근데 16절에 보게 되면은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무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나무는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딱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뭐구나 딱 알 수 있듯이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귀신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귀신도 하나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귀신 7 들렸구나. 교회 오래 다니더니 귀신 7 들렸구나. 초신자니까 이 사람은 귀신 하나 들렸구나. 큰 직분 맡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귀신 7 들렸구나.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무주공산, 마음이 비어있어. 주인이 없어. 비어있고 깨끗하지만 주인이 없어. 깨끗하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줘. 나는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우리는 조상적부터 그렇게 살았어. 마음이 깨끗하고 비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이 비어있으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요. 여기 주인이 없구나. 주인이 없네. 내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해야지. 이 집에 주인이 없네. 내가 들어가서 살면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귀신이 그냥 서로 다투면서 7 귀신을 끌어들여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가요? 7 길로. 한 길로 왔다. 7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성령이 조금 있는, 성령을 조금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반만 받는 게 아니고 반은 성령이고 반은 귀신이고 반은 성령이고 반은 내 생각이고 이것저것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100% 그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가 경험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때에도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꽉 채우라 그랬습니다. 꽉 채우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악한 거 다 물리치고 귀신을 다 쫓아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